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1장 갑자기 9장이야.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역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고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수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바벨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벨 읽어봐요. 시작. 바벨. 이제 이번에 좀 알겠어요. 이래서 이게 비고 아고 에고 바벨. 그 바벨탑의 사건들에 보면 첫째는 벽돌 이야기가 나오죠. 벽돌이라는 것은 문명의 발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면하자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결국 누구한테 도전한다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죠. 그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발라죠. 발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섞다.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섞어버려. 말을 섞어버려서 말이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시 심판인데 지면에 어떻게 하셨더라? 흩으셨다. 네 번째 뭐라고요? 지면에 흩으셨다. 원래 바벨탑을 쌓을 때 목적이 뭐였어요? 네? 하늘 꼭다리 닿게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9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이름들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뭘 냈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시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 시면에 흩으셨다라는 이 말은 첫째로 분열을 말합니다. 분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쌓기 시작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냥 분열을 면하자 이 말이죠.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분열하게 됐다. 온 시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 사실은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자초한 겁니다. 뭘 자초했어요? 분열을 자초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이었다고? 하나. 하나되, 그 다음에 연합, 그 다음에 하나된, 연합.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두고 보니까 분열해버리고 그리고 온 세계의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귀중한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만나서 흩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국은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잘 흩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나라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자유주의 국가들은 잘 흩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로 만들어 보이죠. 그 옛날에 이 소련의 지상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의 공산. 그래가지고 이 막스 레닌 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그렸잖아요. 그게 거의 한 70년 동안 그런 일을 실제로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은 그러니까 잘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잘 안 모이집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도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결국은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그게 바른 그 정책이고 바른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 같은 데는 보세요. 5호 담당자는 5호 담당자. 5호 담당자가 뭐예요? 5가정이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5가정이 서로 감시하면서 김일성의 사진이 삐뚤어졌다든지 그러면 막 바로 꼰질러 버립니다. 바로 그냥 일일이 가지고 몇 번이지? 북한에 전화번호 알아? 북한에도 그런 전화번호 있을까요? 바로 그냥 꼰질러 버려. 그러면 바로 잡아가지고 보호를 부른다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통치한다. 완전히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 얘랑.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요즘 지방자치제라고 그러죠. 다음에 지방자치제. 그 지방자치제는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미국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미국은 전부 다 몇 개 주죠?
50개 주잖아요. 50개 주. 50개 주인데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나라의 법이 있고 그리고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지만은 그 나라는 사실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딴 나라 사람, 딴 살림을 차려요. 다르게 딴 나라, 딴 살림. 미국의 주가 50개 주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은 뭐 하냐면 50개 주를 연합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다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유나이티드가 뭐예요? 연합하다 이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그 스테이트들을 연합해서 모은다. 이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걸 아메리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막 공산당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그냥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옛날에 히틀러처럼 팍 끌고 가는 이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한 인간이 탁 나타나가지고 막 총불에 갖다 대놓고 야 내 말 안 들어 이래가지고 확 한꺼번에 전부 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쫙 끌고 가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모여서 흩어지는 곳.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 사람은 쳐다봐요. 인사해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시작.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나 이런 바벨탑은 뭐냐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결국은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놨고 마음이 안 맞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계속 이 고인 물은 어떻게 돼버린다고? 썩어버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변동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야단을 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계속 영국의 온 세계를 앞을 보세요. 그동안 지구 역사, 온 역사를 지배했던 나라가 첫째가 스페인이 배를 타고 온 세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입니다. 온 세계를 들어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에? 무슨 나라? 대한민국. 거기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온 세계에 지금 막 쫙 퍼져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도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뭐 대장금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이 만들어내는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이거 봐요. 이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은 복음 있는 나라들은 계속 나가거든요. 계속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요. 개인이잖아요.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800 그때가 몇 년도라고 했죠? 1932년도인가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그 젊은 나의 집이라는 노래 하나 작곡해놓고 작사해놓고 그리고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31년 뒤에 미국 본국으로 송환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 사람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 카프레이드를 벌려가면서 대통령, 국무위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한 개인을 아주
천하보다 귀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딸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뭐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할까요? 미친 청년 하나가 중요할까요? 네? 돼지 2,000마리 같으면 돈이 얼마? 돼지 한 마리 50만 원, 한 100만 원 나거든요. 100만 원 잡으면 2,000마리 같으면 10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2억, 20억이네. 그런데 예수님은 미친 청년 하나 살린다고 돼지 2,000마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호수에 몰살 관리를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미친 청년 하나 살린다고. 그래 우리 예수님은 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 딸의 자존감.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자기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알아요. 그게 성경 가치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님 앞에 천하가 귀하냐, 내 생명이 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두 말만 합니다. 네가 더 귀하다. 나한테는 네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어디입니까? 흩어짐을 내는 이 바벨, 따라서 바벨, 이거는 한 생명, 아주 그냥 또 개목선이나 똑같이 팔목선처럼 치고, 한 생명은 귀하지 않아요. 한 생명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막 큰 덩치 있잖아요. 그것만 꼭 지금 중국하고 저 북한 같아요. 저 러시아 같아요. 이 뭔가 잘못된 나라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영혼이 귀합니다. 바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오히려 바벨탑보다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분열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명예를 얻으려다 오히려 치욕을 당합니다. 딸이 치욕을 당했다. 뭘 당했다? 명예를 얻으려다가 치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리고, 교만하면 안 돼.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내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줄 알고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